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에 하는 사람을 만나니 그는 중풍으로 세상에 있는지 8개나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로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에 내가 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8번째고요. 복음의 문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즉시 어떻게 보면 그의 눈이 떠진 것과 같이 그의 일생과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내 신념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핍박했지만 알지 못했지만 이제 깨닫는 나를 만났던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즉시로 그는 회당에 가서 그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즉시로 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전화기 잘못 놔줬어요. 다시 놓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듣는 자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죠.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해 변하는 것이 아닌데 갑자기 맨 앞장서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자 했던 사람이 반대로 돼 가지고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구주시다.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았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배우고 그 뜻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놀라운 곳까지 가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책이면 그 경험은 사도 사울이 돌아왔을 때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그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괴로움, 생명의 위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생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복음을 증거를 듣는 자들이 할렐루야 기다렸습니다. 이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무수히 많은 그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오늘도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네, 그름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는 평안이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31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자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사울을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다소로 이제 사울을 보낸 그때에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위로하고 하는 그게 사도의 사명입니다. 가르치고 위로하고 세우는 삶, 이게 사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가는 중에 오늘 한 지방이 나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루다라고 하는 이곳은 아직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증거했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의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 이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져갔어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오늘 어떤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급하고 가르쳐서 그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이 루다라고 하는 곳에 복음이 증거됐을까? 8장 40절을 한번 볼까요? 8장 40절. 8장 40절에 한 사람의 발걸음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기 보시면은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없어요? 지도가 안 들어갔어요? 지도를 안 넣지 않고 먼저 보냈군요. 지도가 있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빌립의 전도 여행입니다. 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동 경로인데요. 빌립은 저 보면 사마리아 성에도 갔죠.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에도 갔다가 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빌립이 그 사막으로 갔다가 그 사막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네.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서 저 아소도가 저기 보시면은 지중해 바로 옆에 아소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아소도에 갑니다. 그리고 이 아소도에서 쭉 그 빌립의 이제 쭉 올라가면은 빌립이 이제 가이사랴까지 가는데 그 가이사랴 가는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그 밑으로 봐야 돼요. 밑에 쭉 보면은 저기 아소도에서 암니아 그 다음에 루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빌립의 발자취 속에 보면 지중해를 타고 이렇게 쭉 가이사랴까지 올라가면서 그의 발자취 속에서 루다라고 하는 이 도시에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립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쭉 올라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늘 베드로가 나중에 그곳을 갔을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복음이 예수 믿는 자들이 있어? 여기에 오늘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성도 중에 이제 33절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또 사울, 또 오늘 베드로,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볼 거지만 그 나중에 이제 나오는 주님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제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과 삶이 우연이라고 하는 발걸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인도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바라봤다,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또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그 삶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붙드심과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우연이 아닌 그 삶 속에서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8장 1절에 보면 박해가 있고 큰 박해가 있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이 어디에 증거되는지 잘 몰라요.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 이 진리는 어떻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물론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유가 전도지에도 저희 교회 이름이 써 있습니다만 제가 저 앞에다가 이제 주보를 항상 우리가 저 앞에다 놓습니다. 어쩔 때 많이 가져갈 때는 조금 보면서 되게 많이 가져갔네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전혀 안 가져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 전도지나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통해 은혜를 입고 가까운 주의 전에 가서 그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할 때 그런 거예요. 내가 증거하지 않은 복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심었던 그 복음을 통해 우리 교회에도 또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들이 분명히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애니아입니다. 이 애니아는 8년 동안 중풍병에 앓았어요. 이 애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찬양하다, 칭찬하다 이런 뜻이에요. 중풍병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 애니아가 따로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삶에 굉장히 무기력하겠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누워만 있게 되어진다. 우리가 예수님 시절 때도 중풍병자를 데리고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내리는 장면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을 통해서 삶에 소망이 없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니까 이름과 같이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중풍병자를 만난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쓰면서 이 누가라고 하는 성경 기자가 너무나 간략하게 이 기록을 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드러냈어요. 그게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보았을 때에 오늘 룻다라고 하는 그 지방에 내려가게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흩어진 증인들을 통해서 열매들이 맺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오늘도 그 믿는 자들이 그 와중에 애니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심령, 자신의 뜻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마음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삶에 무기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는 이 대화 속에서 애니아가 내가 좀 낫기를 원합니다. 나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안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 마음에 그 여인을 보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여인을 보면서 한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삶을 보면서 굉장히 인내하는 어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마음 속에 오늘 주의 성령이 그를 통하여서 오늘 그 여인을 낫게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냥 베드로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길 원한다. 너는 일어나라. 그랬더니 침상을 정리하면서 일어났어요. 네. 이 놀라운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던 그 놀라운 뜻,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열매,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생명을 드러내기를 위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놀라운 사건이죠. 정말 짤막하게 기록된 사건이지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게 36절입니다.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이 여인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이 다비다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도르가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짐작컨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를 덧붙인 게 뭐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37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러니까 죽었어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이렇게 눕혔어요. 근데 장사를 이제 지내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38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룻다가 이 요바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0km. 그러니까 멀지는 않아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와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누이들마저도 다 소망이 없어요. 이제 나사로는 다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사도 다 지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잔다 그랬어요. 죽은 것을 바라보면서 드러내는 그 고백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만은 잔다라고 표현을 했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이야기했을 때 나사로가 나오게 됐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도 바라봤고 근데 오늘 이 기사와 역사가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르지만 일단 뭐 장례를 집례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베드로를 빨리 와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고는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하나 뭐냐면 이 다락방에 지금 도르가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죽어있는데 거기 베드로와 함께 누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과부가 있어요. 과부. 여러분 성경에서 과부는 고아와 과부는 그 시대 속에서 가장 뭡니까?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도 무엇을 드러냅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될 책무가 있어요. 구약에도 그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도르가라는 이 여자는 이방인이지만 여인으로 추정되지만 어떤 삶을 살았어요? 주님을 믿으면서 구제와 선행을 했어요. 특히 이 과부들을 바라보면서 이 과부들이 그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뭘 드러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삶을 살아가면서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베드로 그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무슨 말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아, 이 여인의 죽음이 너무 슬프다. 이 여인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여인이 죽었다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하면서 그들이 슬피 우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이것을 듣고 난 후에 베드로가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난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원문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다비다야 달리다 쿰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죽음에서 부활을 전제로 했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야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누가 먼저 썼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6절에 35절부터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근데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다 괴로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우느냐고 물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비웃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께서 내보내세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이렇게 일으켜 세우세요. 그게 그때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이 달리다 쿰이라는 단어예요. 내 삶의 죽음을 뛰어넘었을 때 쓸 수 있는 이 단어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베드로가 오늘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 믿음이 그에게 있지 않는다면, 죽음을 초월하게 하는 부활의 소망이 그에게 있지 않다면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그 과부가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다 도르다가 살아났어요. 그걸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과부가 다 봅니다. 그리고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가 이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누구의 발걸음인지 모르나 성경에서 추정되는 것은 빌립의 발걸음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었던 이 루다라고 하는 것, 요빠라고 하는 것, 요빠도 빌립이 갔거든요. 그 놀라운 그 복음이 증거됐던 곳에 가보니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을 통하여, 또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 사울을 통해, 또 하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이런 일들이 다 그때에 이루어지는 사건들 속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울은 즉시로 복음을 증거했지만 예루살렘에서 그와 대적하는 자들이 많음으로 사울을 다소로 보냅니다. 우리는 보면서 다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멀어요. 다소는요, 예루살렘이 저 밑에 있다면 거리로 보면 지금 우리 부산보다 더 먼 곳입니다. 저 위쪽에, 안디옥을 지나서 저 위쪽에 다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사울이 그곳으로 갔어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곳으로 어떻게 보면 보냄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연인 것 같으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만나게 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빌립과 사울과 베드로와 여러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의 뜻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10장으로 다음 주에 넘어갈 텐데 이 10장이 어떤 사건입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아까 제가 1장 8절을 읽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오늘 루타에서 만났던 8년 동안 중풍병자를 앓았던 자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삶의 소망도 없고 무기력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소망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목적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오늘도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 것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또 오늘 도르가와 같이 오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모든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 문제 속에서 오늘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곳에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베드로가 가서 이루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게 복음입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던,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웠던 놀라운 이 사건이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복음의 문을 열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다니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나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갔어요.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나 주님의 성령의 역사대로 그가 붙들려 갔을 때 그가 욥바를 도르가에서 욥바, 욥바에서 루타, 가이사랴까지 가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막에서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이 놀라운 사건들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뭘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곳에 내가 거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복음의 분명한 뜻이었다라고 하는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통하여 나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소망이 없고 부활의 은혜가 없었다면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흉내를 내서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흉내를 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보았고 들었고 믿었을 때야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는 우리를 통하여 달리라 쿰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고백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43절 제일 마지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온 요파 사람들이 이제 다 믿게 돼요. 근데 그 틈에 베드로가 43절에 보면 누가가 놓치지 않고 이 기록을 꼭 썼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입니다. 이 무두장이 뭐 하는 잔줄 아세요? 무두장은 죽은 동물, 뭐 동물을 잡을 수도 있고 가죽을 벗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가죽 공방 있잖아요. 가죽 이렇게 만드는 사람. 그 무두장이에요, 무두장. 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백정이라고 하죠. 도축하는 사람들, 고기 파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좀 높임을 받았나요? 천대 받았죠. 똑같아요. 무두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은 천한 직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피를 계속, 특히 또 죽은 그 피를 드러낼 수밖에 없으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무두장을 다른 한편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너무, 그렇지만 이들이 만드는 가죽의 것을 통하여 또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죠. 그렇지만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약간 천하게 보고 경멸하지만, 그래서 저쪽에 따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고 경멸하는 이 무두장의 집에 누가 갑니까? 베드로가 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전통 히브리인으로서 이 베드로는 원래 이들과 상종하지 않은 사람은 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이 베드로를 그곳에 인도했거든요. 그리고 이 무두장의 집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고넬료가 보낸 자들을 만나고 고넬료를 만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 천하지 천한 무두장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붙이신 거예요. 여러 날 그 집에 베드로가 거하게 돼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정통 유대인 히브리인이지만 그 무두장을 통하여서 뭘 깹니까? 그가 가졌던 인식을 깨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뭘 깨죠? 이방인에게 대한 복음의 인식을 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명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100년도 넘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부터 언더우드 선교사의 복음의 편지 속에 보면 처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가지고 여기서 복음 증거하기 너무 어렵다. 특히 뭐라고 편지에 쓰냐면 참 재미있는 그 단어 속에 한국 남자들의 속셈을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써요. 도통 그 마음을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 복음이 그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뿌려졌을 때 이 나라는 지금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이 수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로
변화시켜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도 깨닫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인도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또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멘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갖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죠. 오늘 주보에 담겨져 있는 최후의 한마디라고 하는 이 실화인데요. 이 설도암인데 이게 혀암이거든요. 혀에 생기는. 그래서 이 암은 혀를 절단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청년이 노래하는 청년이에요. 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근거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왔는데요. 이 의사가 마지막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그 시간을 줍니다. 그럴 때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던 중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 청년이 고백했던 고백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깨닫는다라는 것, 경험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 삶에 큰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지 모르나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순종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 삶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마음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아버지 향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오늘도 우연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나가는 모든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아버지 영광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스치고 지나가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습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를 통하여 시대 속에서 아버지 무기력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며 소망이 없는 그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없이 죽어가는 그 인생들, 그름을 통하여 이 복음은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 생명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증거돼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가진 내가 오늘 하나님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순종하며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닌 주의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오늘도 깨닫고 그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에 결단하며 순종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과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모든 이 삶과 그들의 모든 발자취, 발걸음 하나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구별해서 드리는 아버지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생업과 사업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상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